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0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우리 친구들에겐 아직 딱히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고 덧없어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밀려오는 권태감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 추와 같다. 정말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불평하다가도 막상 그게 이루어지면 또 한없는 권태와 실망감을 느껴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직 이루지 못한 욕구에 대한 불만과 또 이미 이루어버린 성취에 대한 시시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네 인생에서 행복은 찰나와 같고 또 냉정하게 말해서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아요. 누구라도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릴 적 동화는 항상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이 나요. 비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동화 속에서만큼이라도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게 아닌가 생각돼요. 어쨌든 우리는 동화 속에서나 현실에서나 영원히 행복하길 바래요. 영원한 행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예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 중 하나예요.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고스란히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막을 내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아니, 그 전에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영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흔히 아주 기나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영원은 얼만큼이나 긴 시간일까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혹은 말 그대로 끝없이 오랜 시간일까요? 도대체 영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영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일, 곧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존재. 여기서 우리는 영원에 대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돼요. 영원은 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영원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랜 시간쯤으로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사전에서 정의하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강도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과 함께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느낌적으로 알긴 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것은 마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소년에게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끝내 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영혼은 그저 막연한 그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영혼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또 사도신경이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표현의 발생은 대체로 그 말이 가리키는 실체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구들이 지금 흔하게 쓰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이라는 것이 없거나 인간이 영혼이 무엇인지 아예 몰랐다면 영혼이라는 말 자체도 만들어내지 않았을 텐데 어쨌거나 영혼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영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영혼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면서부터 한마디로 인간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영혼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당연히 시간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또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세요. 아까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물론 100% 완벽하게 똑같이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속성이 상당 부분 반영되도록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지혜, 사랑, 정의 같은 것들이에요. 영혼도 여기에 해당돼요. 비록 인간은 시간이 생기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원하진 않지만 시간이 생긴 이후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점에서 영원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고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영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즉 영원한 삶 자체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둘째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이란 그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영원한 행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 사이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어쨌거나 인간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원함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영원히 존재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을 천국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고 또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 두려움 가운데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영원을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나요? 친구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 사실이 불평불만과 권태감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만족과 기대감을 심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이 영원함이 복된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저주와 심판의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해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삶처럼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길 바라요. 오늘 하루도 영원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친구들,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오늘부터는 줌을 통해서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오랜만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 함께 즐거운 공과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요.